아무리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특별히 자녀, 부모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게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 겪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요. 그 과정 중에 참으로 그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야곱,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야곱, 이삭의 쌍둥이 자식 중 차남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해서 집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형과의 사이가 갈라져서 이삭이 억지로 자기 아내의 오빠 되는 이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켜서 또 거기서 여러 세월을 보내며 가정을 이루고 또 재물을 모아서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겪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 사람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겪게 되는 그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게 되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자기의 삶에 진정한 위기가 닥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때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 겪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삶의 위기로서 사실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 할지라도 삶의 위기를 통과해야 자기 속에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을 쭉 통틀어서 보니까 신기하게 예수님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영접한 것으로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가게 되었을 때는 대학교 2학년이 지나고 군대를 가게 되는 그 상황, 정말 내 인생에 여러 각자 보기에 달라 보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군대를 왜 제가 가려고 했냐면 진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내 정체성과 내 삶의 방향 자체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인인 것은 부인 못하겠는데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는커녕 계속되는 어려움만 겪게 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사회 속에서 무슨 어떤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서 딱 한 길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로? 군대로. 그때 사실은 그때가 저에게는 이 야곱의 야복 강가에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식의 위기냐면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정말 제가 볼 때 직기질,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취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기질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보면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자꾸 꾸지람을 주고 핀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는 아내들이 꼭 옆에서 뭐랄까, 이게 자기 일도 아닌데 정말 자기 일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이 핀잔을 주고 간섭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핀잔 주고 간섭한다고 고치는 남편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자기 기질을 못 이겨요. 예. 야곱도 이 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야곱이? 야곱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예.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취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기질 속에서 나름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를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순간에 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해주셔서 참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복이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큰 재산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 이때 누가 온다는 소식을 듣냐 하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할 때에 그 국가들과 전쟁을 벌일 때 이 거느리고 갔던 사람들이 3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에서가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할 때 뭐하러 온다는 얘기예요? 죽이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쯤 되면 내가 했던 것을 잊어버릴까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그 마음속에 증오심이 참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에서의 소식을 듣고서 야곱은 이제 자기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아마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형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하찮게 여겨서 아무리 내가 속인다고 하지만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팔았으면 내가 그 장자권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인정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겨우 피하여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정신 차리고 나를 맞아주는 것이 맞을 건데 오히려 그 앙심이 줄어들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제가 비록 참 이 못난 가운데 내 욕심을 절제 못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당하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위험은 도대체 어떤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랬어도 됩니까? 아마 야곱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내지는 불평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 걸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럴 텐데 그래도 나만 같아봐.
예? 그래도 나만 같아봐. 다른 사람들 봐봐. 주일도 빼먹지. 또 봉사하라 그러면은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봉사 안 하지. 그래도 내가 비록 못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오고 어려워도 하라 그러면 하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닥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 야곱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지금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서가 와서 나를 뭐하게 생겼어요? 죽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생각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지금 야곱에게 당면한 가장 큰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요것만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가 하던 대로 정말 가진 꾀 있는 꾀 없는 꾀를 다 내서 이것을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 놓죠. 먼저 이제 에서가 약한 부분들을 압니다. 에서는 뭐에 약하냐면 물질에 약해요. 뭐 한 그릇에 장자권까지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까지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물질에 약해요. 그래서 에서를 물질로서 녹일 방도를 짭니다.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이런 식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성경에서 제가 본 유일한 예인 것 같은데요. 뇌물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 번 먹이고 2번 먹이고 3번 먹이고 하는 정말 뭐랄까요? 연타로서 뇌물을 먹이는 작전을 생각해내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보험으로 또 누구에게 기도까지 해요?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기도까지 하고 이제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뇌물을 가진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는 것도요, 여러분 참 보면은 야곱이 정말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인간이에요. 제일 처음 에서를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이 레아와 라헬의 종의 자녀들과 종의 종들이 이제 아내의 사람들이 먼저 제일 처음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게 하는 것이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만나게 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만나게 해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이 뇌물을 가지고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누가 먼저 죽어라. 종의 자녀들 먼저 죽고, 그 다음에는 내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거기 죽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누가 죽고, 라헬 죽고, 그래도 안 되면 누가 죽고, 내가 죽고. 정말 주도 면밀한 인간입니다. 정말 참 치밀한 인간, 치가 떨리는 만큼 치밀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누구에게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떠나보내는데, 여기가 참 신기해요. 그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됐냐면 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신비한 부분이에요. 근데 홀로 남는데 그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갑자기 자기가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사실 이게요, 우리 인생의 전체 모습을, 본질을 드러내주는 단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알잖아요. 분이엘. 이 누구와 자기가 씨름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미는요, 사실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삶의 진짜 의미는 내가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차이를 구별 못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냥 우리 야곱의 지금 인생 상황에서 비추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구를 필요로 한 이유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릅니까? 지금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에서에 해당하는 진짜 삶의 지독한 문제들이 있죠. 물론 다른 사람의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특별히 자기에게 무슨 상황으로까지 오게 되면 위기의 상황으로 올 때가 자기가 웬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는 또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예배를 인도할 때 선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가 아니라 무엇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 나를 거역하여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와서 너희들을 사그리 다 멸망시켜서 너희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게 될 거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여러분의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와요?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은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이 뭐 해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요,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진짜 문제는 뭐가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뭐 하고 있는 거다? 씨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이제 뒤에 부분 읽지는 않았는데 보게 되면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게 참 뭐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좀 창피하지 않으실까? 예. 하나님이 누굴 못 이겨요? 야곱을 못 이겨요. 예.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부품을 갈아 수리해버리는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누구의 의사만큼 높여주셔서 대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의사만큼 높여주셔서 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함에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부터? 아담을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각 사람을 대함에 하나님은 누구의 의사만큼 높여서 늘 대해 주세요? 우리의 의사를 누구의 의사만큼? 하나님의 의사만큼 높여서 대해 주세요. 안 변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뭐라 그럴까요? 놀라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만든 의자를 여러분처럼 대하실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되는 게 내가 만든 의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누가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시고 어떤 부분이 닮았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유로운 뭐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의지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누구의 의지만큼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지만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유로운 의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건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적하며 뭐해요? 씨름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냥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 말씀 하나로 그냥 그대로 총체적으로 다 담아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도의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원수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수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하나님을 원수 삼은 인생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야곱에게서 나타나죠.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질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자기 삶의 이용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아시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마술 램프의 진입니다. 마술 램프의 진이는요 능력은 전능해요.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성취되는 뜻은 진이의 뜻이 아니에요. 성취되는 뜻은 누구의 뜻이 성취돼요? 내 뜻이 성취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실은 야곱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뜻은 누구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부닥쳐 보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가장 두드러진 아주 빼도 박을 수 없는 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온통 어디에 마음이 가 있냐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삶은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길 정말 바라는데 지금 야곱에게 영원한 삶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중요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만 해결되면 내 더 이상 죽어도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진실하게 살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야곱의 에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누구와 씨름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하시죠? 40일 굶으신 다음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여러분, 40일 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면 미친놈이죠, 사실은. 일단 그 문제는 그래야 정상적이지. 그래야 상식적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뭐한 사람들일까요?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 상식과 일치해지는 길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세상 상식과 우리의 신앙의 길은 본질상 아예 다릅니다. 틀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야곱은 에서야말로 자기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알려주시려 그래도 하나님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야곱에 뭘 부러뜨려 버리세요? 환도뼈는 이 고관절하고 이 허벅지 큰 뼈 있죠. 이것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서지면, 우리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여기 부서지면 이제 사실 우리가 저희 어머니도 환도뼈가 부서진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뭐 움직이시나니까 여기가 부서지면 아예 쉽게 말하면 기아가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전달축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은 더 이상 좋아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곧 이거 부서지고 나서 몇 년 안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보통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힘을 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환도뼈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확 부서뜨리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부서뜨리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야곱을 떠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자기 고집 속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자기의 고집으로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데도 야곱은 또 지 욕심상 누구는 안 놔요? 하나님 또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꼴 보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꼴 보기 싫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진짜 마음은. 하지만 그냥 표현상 하면 확 환도뼈를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환도뼈 있을 때는 누구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그리고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그 삶도 잡고, 이 두 것을 갖다 다 붙잡고서 이제 둘 다 안 놓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그대로 부서뜨리니까 이제는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떠나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순간
야곱에게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느냐, 내가 아니면 살아나느냐,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느냐, 떠나가지 않으시느냐의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야곱에게서 자기의 문제가 에서가 진짜 이때까지도 에서와의 관계가 나의 진짜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건 안 가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갈 때 가시더라도 누구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에서 문제는 해결해 주고 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사실은 야곱이 진짜 에서가 자기에게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것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장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보죠. 25절과 26절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의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되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시려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상황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맺었는데, 이 언약의 법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판 위에 그 언약의 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아론에게 만들어 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백성과 나와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 깨졌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어떻게 버려요? 깨버리죠. 모세가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너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모세가 참 바울과 같은 기도가 여기 모세의 기도가 먼저죠. 차라리 내 이름을 어디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라고. 백성 거기서 떠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두렵다고 모세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면 참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돼서 우리 자신의 그때 심정을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네 말을 듣고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까지는 해주마. 내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 이름이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그렇게까지는 해줄 텐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가십니까? 다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하시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훈련시키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모세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나를 떠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려고 하시는구나. 이때는 에서의 문제고 뭐고 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때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신다고. 내가 소원이 있어도 내 속에 이 고집스러움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 최승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나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내 삶 속에서는 누구 고집이 늘 앞서요. 누구 고집이 앞서요. 내 고집이 앞서요. 그래서 우리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닌 것의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분별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기가 고집스러운 것을 뭐예요? 슬퍼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집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삶의 축이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고집스러움. 고집스러움이 있는 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보면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똑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모습으로 보면 차이 안 보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 보이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중불나게 뭐 네가 뭐 구원받는다고 난리를 쳐. 너도 보니까 똑같은데. 맞아요. 우리들 보면 이 고집스러움의 모습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오래 지켜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자기의 고집스러움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게 성화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더하여 갈수록 뭐가 더 세질까요? 자기 고집스러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세집니다. 나중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고집스러움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날로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슬픔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죠. 이 고집스러움을 야곱도 보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움 가지고는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뭐 해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즉, 이 고집스러움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나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누구 안에서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죠. 이 야복강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제 여기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쓰지 않지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야곱. 하지만 자기의 고집스러움 속에서 이 관계가 자기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뭐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어떻게 해요? 물론 여기에는 그 과정은 안 나타납니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는 평생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혀서 못만 남을 때까지라도 귀가 없어지고 아마 평생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주보에도 그래서 이거 너무 기니까 짧은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의 말씀으로 우리 주보에다 그냥 아예 달아놨죠. 우리 주보 앞에 보면은 표지에 뭐가 딱 그려져 있어요. 하얗게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그냥 콱 새겨서 박아놓았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한 군데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가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만든 역사예요? 화목하게 한 역사예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은 늘 우리는 사실은 자연인 그대로는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싸움하고 있는, 전투와 원수 삼고 있는 모습이 우리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게 된 거죠. 그걸 놀랍게도 자기 인생의 최대 위기의 순간에 알게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내가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구나? 문제구나. 늘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며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내 이 존재 자체가 문제구나.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뭐 해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네 이름을 뭐라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돼요? 화목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야복 강가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야복 강가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의 이 어두워졌던 눈이 어떻게 돼서 밝아져서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진짜 복을 받읍시다. 가짜 복 말고, 가짜 복은 뭐예요? 에서의 문제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펄쩍 뛰었어요? 모세가 펄쩍 뛰었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아예 우리 다 버리십시오. 누가 같이 안 가면, 하나님 같이 안 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진짜 복. 누구도 물론 뭐 순서상 보면 야곱이 먼저겠지만 야곱도 아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구나. 나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진짜 문제구나.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와 화목하게 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그 어떤 소원보다 자기의 최고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을 얻죠.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는 뭐라 부르지 아니하고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 생뚱맞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희들 늘 허망한 복을 구하며 거짓된 복을 구하며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멸망 가운데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거기서 깨어나오도록 씨름하시는 가운데 환도뼈까지 치시며 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그 복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전에 나온 모든 귀한 영혼들 참으로 이 예배의 자리, 이 교회의 처소를, 이 장소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야복 강가로 삼을 줄 아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 미망에 젖어서 하나님 정말 허망하며 거짓된 것을 참으로 정말 소원하며 바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변화하여서 정말 참된 복을 바라며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야복강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이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